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빼앗아가지 않으십니다. 이게 제가 아무리 많이 말씀드리니까 좀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이 간단한 사실을 몰라서 헤매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나라에도 많고 전 세계적으로 많고 교회 다니심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내용을 모르셔갖고 자기의 어떤 믿음의 강도, 자기의 믿음의 세기, 그 다음에 자신의 믿음의 연속성, 이게 흔들릴 때마다 나 구원 잃어버린 거 아니야? 아니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자녀가 있는데 우리 영광이 듣고 자녀인데 영광이가 이제 커서 이제 어른들 말귀를 많이 알아듣습니다. 10살 정도 됐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또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배워야 될 거 많이 배워야 되는데 애가 누구 나쁜 친구나 주변에 나쁜 주변 사람들의 놀림이나 비슷한 그런 말로 인해서 내가 이 부모님의 자식이 맞나 안 맞나 그걸로 고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 낭비죠. 그죠? 그 주변에 못된 형들이 넌 입양된 거야. 고아원데 데려왔어.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래갖고 고아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니야 그러고 처음에 화나지만 되돌아서서 아닌가? 왜?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못 해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또 그때 생각이 많이 나요. 그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형만 우리 누나만 이뻐하고 나는 아닌 것 같아. 그게 어리니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그런 걸로 막 고민하고 나는 살기 싫다. 이런 생각하면 시간 낭비잖아요. 그때 아이로서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것들을 잘 배워서 빨리빨리 성장해야 되는데 헛된 것에 자기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헛된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기 구원받은 거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 취소 안 하시는데 이게 헷갈려갖고 계속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죠. 게다가 역사적으로 이제 켈비니즘이 이제 굉장히 공고화되면서 이제 많은 칼빈주의 입장에서 설교했던 유명한 청교도 이게 신학자뿐만 아니라 설교자들도 죽을 때까지 이 함정에 빠져갖고 자기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그게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명 이 장로교에서 오래 생활을 하신 분들은 죽어봐야 안다는 얘기가 다 그게 이제 유산입니다. 그게 유산이에요. 죽어봐야 안다. 왜 자꾸 죽어봐야 안다라고 하면은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믿음에 두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근데 특히 이제 장로교에서는 그걸 이제 예정으로까지 발전시킨 거예요. 그럼 내가 내가 믿었는데 나는 어떻게 믿게 되었나? 예정됐으니까 믿었다. 그러니까 예정으로까지 간 거예요. 성경은 믿음까지만 얘기합니다. 근데 장로교에서는 켈빈주의자는 후기에 그거를 예정까지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예정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사실 성경적으로는 옛날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정 받은 건 그러면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걸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예정 받은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예정 받았다는 건 뭐냐면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해 주셨구나. 그러면 이제 그게 더 오히려 공고한 구원의 완전함에 대해서 확신을 더 줄 수 있는데 이 믿음을 지나서 예정에다가 포커스를 딱 둬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정을 내가 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게 되냐면 지금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은 여기 교회에 있으면 예정 받은 게 확실한 것 같고 일명 배교를 해버린 것 같으면 교회를 안 나오면 실족해버리면 예정을 못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런 설교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면은 갈아질 수 있다.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팔 소리 나봐야 압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 내용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틀린 건 않지만 다 맞는 말씀이지만 시작점이 문제가 있어요. 시작점이.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이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은요, 은혜는요, 절대 걷어가질 않으세요. 단지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는 수단이 믿음이라는 것 뿐이에요. 믿음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뺏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게 영원토록 내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원리에서, 성경에서 말한 이 원리에서 자꾸 벗어나서 엉뚱한 데다가 강조점을 두니까 그다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우리 구원교리의 핵심인데, 여기다 대고 자꾸 믿음에다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장로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정됐기 때문에 그랬다. 그럼 예정된 걸 어떻게 아냐? 잘 모르죠. 예. 하나님이 예정해 하신 거 어떻게 아냐 이거죠. 하나님 마음속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은 이게 순환 논리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공로가 기본입니다.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걸 받는 수단이 믿음이다. 그리고 한 번 주시면 가져가지 않는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실타래처럼 다 풀려요. 난제라고 하는 것들도 그걸 명확하게 가지시고 잘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시면, 제가 가이드라인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자꾸 성경을 읽으시면요, 그게 그렇게 잘 풀립니다. 잘 풀려요. 모순이 없어요. 그래서 내 신앙이, 구원의 확신이 견고해지면서, 그럼 구원의 확신이 견고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감사함이 생겨요. 왜? 항상 구원받지 안 받는데 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불안하지 않고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매번 이 선포를 할 때, 나는 확실해. 그러니까 감사하는데, 구원에 대해서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럼 매번 복음의 말씀 들으면, 오늘은 받은 것 같고 내일은 안 받은 것 같고. 또 뭐 목사님이 타겟 설교라도 해갖고 찔리는 얘기를 하면은, 이게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꾸 그 자리에서 뺑뺑뺑뺑 돌고, 물방개 아시죠? 물방개라고 어렸을 때 저도 이제 벌레 이렇게 딱 놓으면 그거는 뺑글뺑글 돌아요. 가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라는 거죠. 배가 나침판을 잃으면요, 멀리 가는 것 같지만 사실 한 바퀴 돌고 있는 겁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요, 신기하게도 계속해서 큰 원을 그리고 돌다가 결국은 탈진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똑같아요. 사막이든 바다든, 그죠? 다람쥐 쳇바퀴든 똑같은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뭐만 하냐? 힘과 우리의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요, 한 사람이 요즘 말로 이해하기 쉽게 하면 슈퍼 히어로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굉장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발휘할 수 있는 은사도 굉장히 하나님 많이 주셨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실 원칙적으로는 욥이나, 다 우리 구약 인물 중 제일 좋아하시는 분 뽑으라고 그러면 욥, 모세, 다니엘, 엘리야,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자 보세요, 야고보서도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하나님의 은사도 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안 되냐? 이런 덫에 걸려서 안 되는 것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덫을 잘 피하면요, 누구든지 우리가 믿음의 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 덫에 빠지지 않고 잘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맞추면 잘 성장하는 겁니다. 건강하게 성장하면요, 영적인 거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거인이 되면은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겁니다. 욥처럼, 다니엘처럼요, 심지어는 모세처럼. 그게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원하세요. 단지 우리가 이제 이런 선택 상황에서 어리석은 선택을 매번 내려서 결국은 사탄의 매번 그 덫에 걸려서 항상 시간과 우리의 힘을 낭비하다가 결국 천국 가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은사, 우리 재능, 또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들, 능력들, 이런 거를 10분 다 못 쓰고 가는 겁니다. 10분 못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고, 또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기회들도 다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못 펼쳐보고 가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바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역선택을 해서 그 길로 못 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매사 신중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매사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어떤 걸 취해야 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굉장히 신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의 차이점은요, 돈 쓸 때 얼마나 신경 많이 쓰냐 이거예요. 예. 그 돈을 쓸 때 부자는 액수가 크니까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액수가 작다고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적은 돈이든 큰 돈을 쓸 때 굉장히 신중하게 쓰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부유해지는 사람의 특징은 돈을 쓸 때 굉장히 신중하게 쓴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1,000원짜리 시장에서 뭐 물건을 살 때조차도 1,000원이니까 뭐 아무거나 사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굉장히 1,000원짜리 살 때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중하게 돈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 왜 부자가 2대 3대를 못 갑니까? 부자 자녀들은 그런 태도 자세를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못 배운 거죠.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부자고 할아버지가 부자니까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그럼 막 쓰다가 자기가 회사 물려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투자하고 그럴 때 엉뚱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이거 해보지. 안 되면 망하죠. 그럼 뭐 굉장히 큰 피해 있고 사람도 잃고 또 저거 해보지. 안 되고. 그러면 뭐 이거 회사 다니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몇 번만 실패하면 금방 망해요. 예. 그죠? 예. 한 두세 번만 제대로 실수하면 금방 망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굉장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신중하셔야 돼요. 신중.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대충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 굉장히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체크하는 것도 예수님이 체크하신다는 것도 바로 그잖아요. 매 순간 매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씀대로 그거를 잘 취하려고 했는가. 이거죠. 이거 바로. 마음가짐, 자세.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묵상글에서 누누이 지금 요새 계속해서 보여드리기를 원하는 부분이 바로 그예요. 마음.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외적 행동, 겉에 보이는 거에 치중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적하신 건 뭐냐면 그 행동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하려고 했던 행동 태도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뭐 사람 죽이자 그러고 우상 섬기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11조 내고 열심히 하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분명히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의 문제점 뭡니까? 마음 자세. 마음에서부터 하는 연습이 안 됐던 겁니다. 마음,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데 마음은 굉장히 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연습이 제대로 되어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될 수가 있어요. 복될 수가 있죠. 근데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서 하면 하나님께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인정을 못 받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리면 굉장히 막 힘들어 하십니다. 어떻게 이게 그냥 겉으로 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하냐. 근데 여러분 연습하시면 다 돼요. 이게 연습하시면 다 됩니다. 이 원리를 알고 원리를 반복해서 하면 습득이 돼요. 그러니까 마음가짐도요. 자꾸 하시면요. 그게 연습이 되면 자세가 생겨요. 그러니까 태도가 습관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중해야지 하면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나도 모르게 신중한 자세가 생기는 겁니다. 아까로 돌아가서 돈을 막 쓰는 태도를 갖고 있으면 그게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돈을 막 쓰는 태도가 생기는, 그 습관이 되면 그런 자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남의 말을 흩어들고 안 듣고 그냥 듣기 싫으면 어떤 분들 그냥 이렇게 하시잖아요. 쳐다보는데 그냥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자꾸 해서 태도가 되면 남의 말을 할 때 자동으로 안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좀 골치 아프거나 듣기 싫은 얘기하면 그냥 눈은 껌뻑껌뻑 하는데 일로 듣고 이러고 싹 가죠. 그러면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냥 뭔가를 제대로 못 배웁니다. 그냥 공부 시간에도, 강의 시간에도 앉아 있어도 어떻게 해요? 여기 싹 듣고 일로 나가는 거죠. 열심히 앉아서 듣지만 이게 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다 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다 알아요. 그죠? 이 사람 얘기하는데 듣기 싫어갖고 싹 빠져. 그러면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알죠. 그럼 이 사람은 내 얘기를 듣는 것 같지만 안 들어준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오해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겉으로 해도 통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뭐 국민을 위합니다. 어쩝니다. 말은 기가 막히죠. 뭐. 근데 그 거짓말 해도 통해요. 거짓말해도 통해요.
오히려 거짓말을 더 잘하는 사람이 더 잘 믿습니다. 그죠? 예, 히틀러 나치는요, 진짜로 천재적인 거짓말했어요. 그 중에 그 히틀러 나치의 대표적인 그 선전선동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괴벨스인데, 그러니까 현대 선동가의 아버지 조상은 누구냐면 괴벨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 정도로 악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 나치의 괴벨스라는 사람이 히틀러보다 말을 더 잘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선전선동을 더 잘하는 거예요. 히틀러도 잘하는데 이 사람은 더 잘해. 이 사람은 장애가 있었어요. 키도 작고 왜소하고 다리를 저는데 소아마비가 있어 장애가 있었는데 박사예요. 나치 중에서 유일하게 제일 많이 배운 사람. 여러분 이 나치는요 굉장히 특이한 집단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회 그 당시 불망계층이에요. 불황자들. 그래서 이 나치 히틀러 2인자 친위대를 했던 힘너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2인자였어요. 그러니까 친위대 그 히틀러 옆에서 SS라고 뭐 아시잖아요. 뭐 검은 제복 입고 해골 무늬를 가지고 있는 아주 잔인한 유대인들 600만 명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총대장이 히물러라는 사람인데 히물러가 누구냐면 양계장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나치의 그 학력이라든가 사회적 배경을 보면요 굉장히 그냥 건달들입니다. 근데 건달들인데 독일이 혼란한 틈을 타서 정치 권리를 잡은 거예요. 근데 정치 권리를 잡을 때 절정적인 역할을 한 게 뭐냐면 히틀러가 말을 잘한 거죠. 근데 그 사람보다 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괴벨스라는 사람. 근데 그 괴벨스라는 사람은 유일하게 제일 많이 배웠어요. 괴팅겐 대학의 박사예요. 문학 쪽으로 해갖고. 그래서 그 사람이 배운 사람이 말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짓말의 법칙을 선전선동하는 법칙들을 만들어냈잖아요. 크게 거짓말할수록 사람들은 더 잘 섬는다. 그거 유명한 말이에요. 그래 정치계에서는 다 회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뻥을 막 크게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포퓰리즘 막 우리나라 대선 지금 제가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치에도 그게 나타난 거예요. 지금 다 포퓰리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얘기하는데 굉장히 대단한 그 포퓰리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뭐 뭘 주겠다, 뭐 대학생들 3천만 원 주겠다, 뭐 주겠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사람들은 들으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다. 그냥 받으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태도,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에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포퓰리즘을 해도 다 통해요. 당장은요, 짧게는. 결국은 이제 그 뒤에는 진실이 드러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도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면 망한다, 손해본다. 물론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 세상은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진실과 진리가 승리합니다. 그럼 독일이 히틀러가 이렇게 거짓말 잘했는데 히틀러는 자기들 그 국민들한테 가르치기를 제3제국이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자기가 세 번째 제국이라는 거예요. 로마를 계승했다 이겁니다. 제3제국이라 불렀는데 1000년 갈 거라고 가르쳤어요. 독일 국민들은 1000년 동안 지배한, 1000년은 무슨 1000년이니까 20년도 못 갔어요. 그럼 뭘 보여줍니까? 가장 역사상 거짓말을 많이 하고 선전선동에 능했던 정권인데 20년밖에 못 간 거예요. 그럼 그걸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진실이 결국은 승리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 방법대로 했으면 진짜 1000년 갔겠죠. 1000년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보고 손해보는 게 맞죠. 확실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때까지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인내해야 되는 거죠. 인내하고 우리가 그걸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승리예요. 초대교회가 이게 산 증인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박해를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개독교라고 그런 욕을 얻어먹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황제가 도미티니우스 황제가 첩자를 보내서 보니까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황제 폐하 보니까 이들은 굉장히 착하고 순진하고 오히려 황제 폐하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렇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자기를 핍박하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만 결국은 승리했어요. 로마는 사라졌지만 기독교는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태도,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가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한 게 너무 많으세요. 예. 오해한 게 너무 많아갖고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얘기 아니지만 기독교, 기독교 뭐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까 같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침례 성도,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들,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죠? 예. 뭐 더 다른 걸 보시려면 다른 교회 가셔도 되지만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건다라고 그런 믿음과 또 각자의 하나님 앞에서의 다짐이 있으시니까 제가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어떤 분들 영화 때문에 오시기도 하지만 뭐 그거는 이제 자유입니다. 그걸 우리가 제재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대로 올바르게 하는 거, 바로 그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세를 사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걸 견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쭉 보세요. 한번 최소한 신약 성경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의 바로 그런 자세와 태도에서 너무나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일반 교회 신앙생활하면 그거 잘 몰라요. 그건 도덕 그렇게 딱 치우고 그 다음에 관심 가는 것만 맨날 보고 외우고 쓰고 막 그러세요. 그리고 간판 붙여놓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리니 뭐 너 가정이 잘 될 것이다. 거기에 회사 어디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하자, 서로를 세우자, 그런 거 현판부터는 내가 그 가게들 한 번도 못 봤어요. 그죠? 네, 서로를 세워주자 이런 거 없어요. 네.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그냥 다 나의 필요한 말씀만 그걸 취하는 거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걸 하지 말자. 이걸 또 하지 말자. 그러면 또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수도원 공동체로 가자. 뭐 이래갖고 영월 이런 데 가갖고 가족끼리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왜냐면 엄청 싸워요. 그럼 또 왜? 판단만 하니까. 그게 다 깨져요.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 공동체는요, 역사적으로 해서 오래를 한 세대 이상을 못 가요. 항상 자기들끼리 내부 분열로 망합니다. 그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가. 예. 숱하게 기독교 공동체, 사도행전 1장 2장 거기 나오는 그걸 모델로 해서 그렇게 하자 하는데 지금까지 내려온 데 없어요. 예.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조화를 이루는 거, 남과 함께하는 거, 서로를 세워주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어요. 왜? 우리 교회는 굉장히 다양성을 갖고 있으니까. 한국분, 외국분, 5개국 이상, 언어도 뭐 여러 나라말 쓰고. 예. 근데도 이렇게 조화를 이룰 때 교회가 유지된다. 예. 그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나와 다른 남을 인정하고, 그 죄 증거는 하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는 책망 받았잖아요. 자기 계부, 그러니까 그 자기 계부의, 그러니까 그 자기 어머니를,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계부로 추정되는데 계모죠. 계모를 취하는 거, 그런 거를 받아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예, 그런 거 잘못. 뭐 또 동성연애를 개인의 취향이니까 인정해주고 받아주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죄가 아닌 거를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고 취하고 행동한다면, 성경에서 명백하게 죄라고 정죄하지 않는 것을 그 사람이 하고 있다면 그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고 그거를 우리가 서로 감내하는 거죠. 나하고 틀려도, 차이가 있어도. 그래서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굉장히 성경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바울이 서신서를 보면 이걸 잔뜩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이방인 유대인들 같이 있고 이방인들 민족이 다 틀려요. 말은 더 틀립니다. 예, 말은 더 틀리니까 뭐 이게 교회가 되질 않죠. 예, 그러니까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밖에. 자,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초 권리들을 알아야 되는 걸 얘기하는데,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제 첫째는 이제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된다. 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그림을 놓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각각에게 몸을 주시고 그 자체 몸을 주신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씨앗을 심으면 어떻습니까? 그 씨앗, 어떤 농부도 밀 씨앗을 심으면서
밀 씨앗에서 밀이 나오는 거를 기대하는 분은 없어요. 그죠? 예, 밀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거기서 밀의 몸이 나오고 그 몸에서 씨앗이 여러 개 나오는 거를 다 기대하면서 심죠. 이거 모르면 농사 못 짓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우리의 부활의 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이제 바울이 이걸 비유적으로 얘기하는데 죽어서 땅에 묻히면 기독교인들은 일단 매장을 선호하죠. 뭐 어쩔 수 없이 바다에 수상 당할 수도 있고 뭐 무슨 화형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순교 때문에. 예. 그렇죠? 예. 아니면 또 매장제가 적어서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화장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러나 어쨌든 이제 성경은 매장을 적극적으로 이제 권하는데, 그러면 이제 매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다 땅에다가 우리 몸이 딱 묻혔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이 몸으로부터, 이 썩을 몸에서부터 새로운 몸이 나오는데 그 몸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뭐냐면 썩지 않을 몸이라는 거죠. 썩지 않을 몸. 네, 썩지 않을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이 몸에 씨앗에서 새로운 몸이 나온다는 건요, 모든 생명체에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씨앗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곤충부터 사람까지요. 결국은 모든 생물은 새로운 자손을 번식할 때 씨앗 형태로 태어나요. 그죠? 곤충도 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알을 딱 있으면, 곤충 알들 아시잖아요. 알에 있으면 뭐 번데기 이렇게 되면서 새로운 몸이 나와요. 그러면 곤충 알을 보시면 거기에 그 곤충 알 자체가 몸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새로운 몸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알을 낳았다는 건 뭐냐면 새로운 몸을 예비해 놓고 새로운 몸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새, 계란 먹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알아요. 그 계란을 품으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병아리. 닭의 몸이 나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수정체가 되면, 예, 그 수정체가 딱 되면요, 알이잖아요. 그죠? 난자. 수정체가 되면 더 이상 난자라고 부르지 않죠. 예. 수정이 되면은 그다음부터 수정체라고 부릅니다. 난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더 이상은 이제 난자가 아니에요. 왜? 그 정자와 낭자가 합쳐져서 수정이 됐기 때문에 수정체가 된 거죠. 그 수정체에서 뭐가 됩니까? 사람의 몸이 나오는 거죠. 그냥 알이잖아요. 처음에 수정이 딱 되면. 그러니까 알에서 발육되면서 사람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씨앗에, 각각의 씨앗에 각각의 몸을 두시는 원리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개체 분열을 하지 않는 이상. 개체 분열을 하지. 뭐 아메바 이런 걸 아시잖아요. 개체 분열. 근데 신기하게도 개체 분열일수록 하등한 생물체예요. 고등한 생물체일수록 신기하게도 항상 알, C에서부터 다른 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예. 아메바나 뭐 이런 건 그 바이러스, 코로나도 마찬가지. 이건 개체 분열하잖아요. 개체 분열하는 건 하등하다는 거죠. 씨앗에서, 알에서 새로운 몸이 나오는 게 고등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우리의 부활에 대한 한 예표로서 그 원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러니까 계획해 놓으셨으니까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리석어질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 창조 세계가 항상 동일한 걸 가리킵니다. 로마서에서 분명 1장에 나와 있죠.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이제 무신론적인 진화론적 과학자들이 그 사실을, 이 진실을 왜곡하게 해석해서 그렇지, 이 창조물이 보여주고 있는 이 이 사실 자체는 굉장히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은 세계적,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학이라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이란 말은 성경에 없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객관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이란 것은 뭐냐면요, 불변한다는 거죠. 누가 봐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진리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이나 무신론은 해석의 문제지, 그 과학적 사실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석을 통해서 잘못된 미래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제시해서 그게 문제인 거지, 이건 다 객관적인 거예요. 뭐 창조과학자가 보든 뭘 보든 똑같아. 화석은 실제 존재하고 화석에 대한 해석만 달리하는 겁니다. 진화론자는 뭐 수십만 있는 증거다. 창조론자는 이게 오히려 노아홍수에 대한 증거다. 근데 그러면 서로 맞춰보면요, 이 노아홍수의 사실이 더 잘 맞아요. 왜 그렇죠?
공룡 화석 때 인류 사람들 이 진화론자였다는 이게 안 맞아요. 그게 동시대에 발견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공룡 뒤에 한참 지나야 될 생물들이 공룡 화석 옆에 바로 옆에서 발견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못 합니다. 단지 대세가 그렇게 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무시하고 안 들으려고 해서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과학적이다, 비상식적이다, 객관적이도 못하고 주관적이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극단적이다, 이런 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속으시면 안 돼요. 그냥 여러 사람에 몰아서 한 사람을 따돌림 시키는 거예요. 꼬리 없는 원숭이들이 꼬리 있는 원숭이를 이상한 원숭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것 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생각해 보세요. 롯이 정상이지 나머지 사람들이 정상입니까? 동성연애 안 하는 롯이 정상이잖아요. 그죠? 동성연애 모두 한 소돔 사람들이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인처럼 취급받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진리와 진실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거를 세상 말로 표현하면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확실한 사실, 더 나아가서는 과학적 사실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도 세큘러 교육을 받은 인본주의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니까 기독교는 굉장히 이렇게 종교를 치부하고 미신적으로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서양에서 이렇게 발전된 물질 문명이 나올 수 있었던 건 다 기독교 덕분입니다. 그럼 기독교가 성경책에 어디 과학 여기 엔진 만드는 거 기술 가르쳐 주더냐? 그런 건 없죠. 당연히 그런 건 없는데 이 세상을 객관적으로 물질 세계가 선하다는 것과 하나님의 원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 하나님의 일관성, 이런 교리들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관찰하면서 거기서 그걸 발견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과학적 지식들이 축적된 겁니다. 그러면서 발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문명에서는요, 이런 과학적 발전이 안 생겨요. 인도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가 없어요. 뱀이 오면은 원숭이 와서 농작물을 먹으면은 신이 와서 먹는다고 그러고 내버리는데 어떻게 그게 발전하겠습니까? 그죠? 그거 절대로 안 되죠. 아마존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아프면 주술사 찾아가는데 되겠습니까? 바이러스 걸리면은 주술사가 막 구태주면 난다고 그러는데 그게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태도, 삶에 모든 걸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어떻게 가르치냐, 누가 가르치냐. 그러니까 항상 이 세속적 인본주의는 교육을 잡으려고 그래요. 이 교육을 잡아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거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썩지 않을 몸을 입는 거에 대한 예화가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썩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몸이 지금 우리 아시는 것처럼 갑자기 죽는 것 외에는 우리가 몸이 한 20, 30대 때 특히 30대 전후로 전성기를 맞고 그 다음부터 노화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점점 노화가 진행되고 자연사를 한다면 이제 수명이 다하면 그때 이제 우리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좋아졌다가 약해지는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그 부활한 몸은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한 시점의 상태가 되겠죠. 그런 모습을 갖추겠죠. 근데 거기서 약화되는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딱 이제 가장 좋았을 때 그 상태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 같은 경우도 부활하시고 나서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첫눈에 못 알아봤어요. 그거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첫눈에 못 알아봤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모에 취해서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변화는 분명히 좋은 쪽이고 나쁜 쪽이 아니겠죠. 그럼 예수님은 이사야서 말씀 보면 볼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모가 수려하지가 않았다는 거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인고를 짊어지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좋은 쪽으로 외모상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못 알아봤다라고 보는 게 굉장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상 예수님께서 굉장히 젊고 굉장히 활력이 넘치시는 모습, 그게 이제 부활의 몸의 특징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새 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노화도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우리 병의 흔적들 이런 것도 없다는 거죠. 예. 눈이 나빴으면 다시 다 독수리 이글스아이. 미국 사람들은 눈이 좋은 걸 이글스아이라고 그러잖아요. 독수리 눈이 제일 좋다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눈도 다 좋아지고 치아가 없었으면 임플란트 했던 거 다 원상복귀 되는 겁니다. 예. 뭐 고관절 수술 이런 것도 다 원상복귀. 예. 심지어는 사고로 인해서 수족을 잃었다면 다시 원래 수족을 다 또 갖게 되는 거죠. 내부적으로 암에 의해서 뭐 장기가 훼손됐다고 한다면 다 그것도 복구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운동하고 나서 상쾌함 느끼시잖아요. 그죠? 예, 그럼 뭐 과학적으로 보면 뭐 생리학적으로 엔트로핀인가 뭔가 그게 막 나와갖고 우리 몸에 굉장히 이렇게 그 컨디셔닝이 이게 최고치로 올라가는데 근육이랑 순환계 계통 뭐 이런 게 굉장히 다 유연해지면 되는 건데 그런 상태 이상의 몸 상태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디션은 항상 좋은 거죠. 기분도 좋고. 그러니까 지금 좀만 피곤하면 몸이 찌뿌하고 그 내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시잖아요. 네, 그런 게 없는 겁니다. 항상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이 마약 얘기가 나오는데 마약하고 운동은 결론은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냐면 마약 자체가 주는 게 아니라 마약이 우리 안에 도파민이라든가 이런 걸 자극하는 역할을 하는 것 뿐이래요. 그러니까 마약이 직접 뭐를 주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마약이 뇌에서 호르몬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근데 운동을 해도 이런 도파민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약은 원래 정상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외부에 주입된 물질을 통해서 그 결론에 도달하고 운동은 자연스러운 몸의 활동을 통해서 그게 도달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바로 우리가 뭐냐면은 부활의 몸은요, 이 상태가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완전한 상태로 도달해 있다는 거죠.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일단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또 부활의 몸의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몸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자이시고 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원리를 따라서 움직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손에 들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진실과 진리의 자세로 잘 살피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의 원리들을 깨닫고 또 그 지혜를 얻어서 매사 우리가 살아갈 때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축복과 또 영적인 성장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온갖 즐거운 복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림으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되 가장 먼저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성장 안에서 누리는 또 그런 복들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청드립니다. 오늘 이후에 있을 예배 시간에도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